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 성령 축제 기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나태해지기 쉬운 여름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서 예상치 않은 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때마다 시마다 터치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가장 유익을 얻는 성경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42편을 통해서 낙담과 침체 가운데 빠진 삶의 방 속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인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돈을 목표로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듣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또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행복은 우리와 인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행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30년, 5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자 하는 그 추구를 했는데 그 행복을 정말로 맛보았냐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인간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행복이 만들어진다고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은 영적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 성경의 원리는 너희들이 행복하려면은, 너희들이 재물을 얻으려면은, 너희들이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은, 너희들이 행복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한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의 우선권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건강이 우선이 아닙니다. 명예가 우선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의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성경은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한 것과 거룩함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지체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지체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체답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한 영원하고도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들, 행복하면 기쁜 거 아닙니까? 행복하면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이 성경적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하루는 기분 전환을 하려고 미장원에 가서 긴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를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여자가 머리를 손댄다는 얘기는 뭔가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내가 머리를 새롭게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야, 너 모습이 정말 새롭다. 내가 다른 여자랑 사는 것 같아.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뭔가 격려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남편은 아내의 그러한 긴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기대와는 달리 아내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야, 내가 네 긴 머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머리를 자르냐. 아내는 굉장히 울컥했어요. 뭔가 남편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전혀 뜻밖의 예상치 않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꿀딱지가 났습니다.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이마를 딱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내 허락받고 대머리 됐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람의 건강입니다. 근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주인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은 그냥 육체는 말 그대로 뭐예요? 시체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육체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돈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과 그리고 육체와 우리의 삶이 잘 될 때 성공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 땅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되는 우리들이, 지체들이 바로 육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행복은 덤으로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좀 넘겨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뒤에 내가 원고까지 다 줬어요. 그 앞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작정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요,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성경은 돈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게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 그대로 환자예요. 최대의 관심은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마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 다 찾아갔을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다 쫓아다녔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작정된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는 안테나가 달려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마음이 좋으면 제 이 안쪽으로 안테나가 있는데 안 보이시죠? 안테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안테나냐면요, 소리의 안테나예요.
소리가 들리면은 기가 막히게 착 가서 달라붙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영의 소리와 육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영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데, 선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성도라고 하면서 영의 소리가 아닌 육의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목사인데도, 아니 신앙생활을 50년 동안 했는데도, 연륜이 풍부한데도 영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육의 소리에 민감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육의 소리가 있지만 육의 소리가 아닌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의 소리에 민감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아니 정신이 있을 때, 정신이 말짱할 때 영의 소리에 민감하고 영의 소리를 듣고 잘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이 들은 예화지만 하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신병동에 있는 한 환자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환자에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환자가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요, 너무 나열식이에요. 책의 구성도 엉망입니다. 읽기에 너무 지루해요.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야, 굉장히 그럴듯하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환자가 가서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을 의사가 가서 보니까 이 환자가 읽고 있는 책은 전화번호 부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재미있을 수가 없죠. 전화번호 부책이 무슨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지 않은, 좀 불쾌감이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다면 혹시 이러한 정신병자와 다름없지 않을까? 교회를 수십 년 나오고 있는데, 아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새롭게 다짐을 했건만 우리가 육적인 것에만 아직도 매달려 있다면은, 영의 소리가 아닌 육의 소리에 민감하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새롭게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내를 바꾸지 않았어요. 똑같은 아내예요. 자식도 바꾸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도 바꾸지 않았어요. 집사님도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들이 내 영혼이 회복되니까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냥 삼라만상, 그냥 보기에 그렇게 보였던 그러한 사물들이 얼마나 그 사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새로운 자유를 생각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여전히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지만 그 동일한 사건이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성숙으로 가져다 주는 새로운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면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20세기의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케고르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은 암이나 에이즈가 아니라 절망에 이르는 병, 낙담과 침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 침체될 때 뭔가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감정의 폭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다가도 회사에 가서 좋지 않은
말 한마디 좋지 않은 어떤 사건 하나만 터지면은 아주 그 감정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기분 좋게 바깥에서 비즈니스 잘 되고 집에 돌아왔는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식이 속을 썩이면은 내 감정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감정의 폭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집안에 가장 되는 어른들도, 목사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초신자도, 유스들도, 어린아이도 감정의 폭은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의 폭이 익스트림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에 우리가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 감정 안에 어떤 게 들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쓰레기가 한 군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일주일에 2번씩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근데 안 버리고 일주일, 2주일, 한 달씩 하게 되면은 쓰레기가 쌓일 겁니다. 내 감정에 묻어든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잘 처리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 아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보면은 마틴 루터도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 감정의 폭이 얼마나 익스트림한지 일주일 동안 지옥과 죽음을 들락날락한 겁니다.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 아세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까지도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전집,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그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든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좀 더 풍요로워지려고 뭔가 생각해보고 다시 회복되려면 스펄전 목사님 설교 전집을 볼 정도로 그만큼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1년에 2개월 이상을 우울증으로 고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울증 환자다.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아세요? 빌 하이벨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 현 담임 목사님으로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가서 뭔가 하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국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탐방할 때 꼭 들리는 교회 중에 하나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그만큼 목회자들한테 영향력이 있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우울증 때문에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기 취미가 있었는데 그 취미가 뭐냐면은 요트 타는 거예요. 저는 요트 탄다고 하니까 무지무지 부자인 줄 알았는데 미국 사회는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목회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저는 그 다음에 바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미국 사회도 바쁘지만 한국에는요, 유치원생들도 바빠요. 학원을 제가 12개 다니는 애들까지 봤어요. 아, 진짜예요. 유치원생이 12개. 내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보셨어요 혹시? 예비 의과 대학생들 공부를 시작한답니다. 사교육의 현장입니다. 한국 사교육의 현장.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가 놀고 싶은데,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이렇게 상담하고 권고합니다. 목사님, 잠시 일을 놓고 시간을 정해서 노세요. 노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우울증 걸리게 하지 마시고 잘 놀리세요. 이번에 10일간 휴가 가신다는데 잘 놀다 오십시오, 목사님. 제가 책을 보니까 우울증의 증세가 나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왠지 그냥 무조건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잘생긴 나를 봐도 기분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 우울증입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의욕, 사는 재미가 없는 사람들,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울증의 초기 증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욕, 밥맛이 없는 사람들, 암만 맛있게 해줘도 밥맛이 없어요. 거꾸로 밥맛만 있는 사람들, 심각하게 고려하기 바랍니다. 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초조감, 매사에 안절부절한 사람들, 뭐를 하든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피로감, 쉽게 지친다고 이야기하죠. 뼛속에 진이 다 빠져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 젊어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감에 이상이 오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100개 중에 99개를 잘하는 거예요. 한 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완벽해요? 실수하거든요. 남편도 실수하고, 아내도 실수하고, 딸도 실수하고, 그죠? 목사님도 실수하고. 그런데 그 실수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기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놈이야, 이거. 쓸모없는 놈이야. 아니에요. 예. 생각에 집중이 없는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획에 옮겼으면 여기 안 계실 테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34.5명이 자살을 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놀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놀래줘야지. 안 놀래면 제가 놀랜다고 몇 번씩 얘기하는데, 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자살이에요. 공부를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똑똑한 학생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즈니스 하다가 부도를 맞았다고 인생을 자살로 마감합니다. 속 썩이는 아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형제간의 불화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인생 살기 신론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가나꺼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땅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침체되게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냥 쉽게 야 김 목사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네가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너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11조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네 사업이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자식이 잘 되고 있느냐? 네 마음은 어떠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체에 빠뜨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때는 다수결이 성경의 원칙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아니 모두가 다 옳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사야 51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찢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역시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사람들의 회방과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그냥 멋지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이거예요. 야, 나 지금 못 살겠어. 내 생명 뺏어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누군지 아세요?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통과 기름에 이제 한 번 먹고서 끝나야 되는데 엘리야가 축복하니, 주님께 부르짖어 축복하니 그 통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어요. 그 아이의 혼이 떠나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여 이르되 저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임하여 가라사대 결국 그 아이의 혼이 되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가뭄이 해소가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가르기 위해 갈멜산에서 이야기할 때 그 450명과 싸워서 이겼던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믿음과 능력이 많았던 그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 생명 뺏어가세요. 그러면 그 믿음과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가 왜 지금 저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이세벨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다, 쫓겨다니다 더 이상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이거예요. 믿음과 능력이 많았지만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을 바라보니까 심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좋지 않은 환경,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것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까요? 침체에 빠뜨리게 할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이면 침체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옛날에 꽤 영향력이 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갔던 그 옛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속이 상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이만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줬는데, 내가 누릴 걸 이렇게 누렸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초라한 겁니다.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도 나를 저버렸습니다. 은퇴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했는데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미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과거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금송아지 있으면 어떻다고요? 과거의 화려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말해주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가?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가? 그러면은 이제는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해결 방법. 사람들의 그 비난 소리를 듣게 되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과거에 얽매이면 우울하게 될 수가 있고 침체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것이 해결 방법인가? 그럼 어떻게 침체로부터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울한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어요? 저한테 너무 새로운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편 40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쯤은 힘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그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회복되어 다시 일어섰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목회자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지체가 돼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생활 속에서도 회복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속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것,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인인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돼야 되는데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소리가 있고 육의 소리가 있는데 영의 소리에 민감하고 영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육의 소리에 민감하고 육의 소리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님 주보에 목회 칼럼을 보니까 성도의 실천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이유만 있다면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고정되어야 될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고정해야 할 시선이 세상에 고정시키니까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문제는 누구나 있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 뒤에는 새로운 날이 밝고 겨울 뒤에는 새로운 봄이 오고
폭풍우 뒤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죄 뒤에는 용서가 옵니다. 그리고 실패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실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우리가 항상 얘기대로 또 다른 기회가 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은 무너져도 자꾸 무너지지 마십시오. 쓰러질지라도 계속적으로 쓰러지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건 전 선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가? 어떻게 영적인 열정을 유지하고 유혹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들으십시오. 앞에 건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할 수 있는데 제대로 경작하기도 하고 그냥 버려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작하든 버려두든 뭔가 거기에 자라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렇게 대부분이 아파트 생활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조금 살다 보니까 제가 하우스를 가지고 살 때 조그만 텃밭에 뭘 이렇게 키워본 적이 있어요. 제가 키우진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키웠지. 저는 거 싫어해갖고. 근데 도마도도 자라고 상추도 자라고 고추도 자라고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가 나더라고요. 잔디 보기 좋지만 여기 운동장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잡초들이에요. 경작하던 버려두던 그냥 거기에 뭔가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마음의 정원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죄악된 생각의 잡초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죄악된 생각이 뭔지 몰라요? 나쁜 생각이 뭔지 몰라요? 옳고 그름부터 다시 이야기할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르릉. 야, 오늘 날씨 좋다. 골프 치러 가자. 야, 52주 가는데 한 번쯤 빠져도 돼.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거를 모르면은 유치원부터 가셔야 되고, 예. 그런 죄악된 잡초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야, 11조 왜 하냐? 생활도 빠듯한데. 성경적 원리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그 나쁜 생각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뭘 사로잡으라고요?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손이 가는 사람은 IQ가 약간 낮은 사람입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망하고 미련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내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방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관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끊임없이 허망하고 미련한 생각들, 시기와 질투들, 간음하는 생각들, 죄악된 생각의 잡초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 생각의 중생이 필요합니다. 넘겨보세요. 이런 얘기는 철학 교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 생각의 중생이에요. 생각의 중생. 생각의 중생이 뭐냐? 저는 긍정적 해석이라고 좀 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생각들을 성경에 맞추어서 교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죠. 아까 우리의 영안이 회복되면은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아이고 재수 없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내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되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 성숙을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에 있었던 자기 연민에 빠진 그 엘리야의 모습들을 보면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학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책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복수심입니다.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성령의 평안을 갖고 엘리야가 해석을 했더라면은 이세벨이 잡으러 와도 과거 까마귀를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쫓겨서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도와주셨을 거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했다고. 누굴 쳐다본 거예요?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중생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자들이 이런 환자들이에요.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요, 자식들 키우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좀 커지니까 잘 안 돼요. 인간관계가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근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 내 마음대로 하려면은 한쪽이 완전히 깨지던지, 그러니까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춰주면은 가는데 끊임없이 서로가 이기려고 하면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깨지는 게 뭐죠? 디볼스 되는 거예요. 그죠? 환자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생각합니다.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색지대도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실수로 큰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환자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쁜 일, 슬픈 일, 불행한 일만 모아서 억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편집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내 팔자에 무슨 내 팔자에.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뭐를 하라고요? 담을 치세요. 이게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좋은 집에 살 일이 없었지만 저기 한남동, 동부 이천동 좀 꽤 산다는 지역에 가면요, 담벼락이 높더라고요. 근데 담벼락 높은 것만 갖고 안 되니까 거기다가 깨진 유리 조각을 탁탁탁 세워갖고서 나쁜 놈들 못 넘어오게 만들어요. 그것도 안 되면 위에다가 철조망을 막 감아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거기다가 전기도 흐르게 해서 이렇게 되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보호해야 되니까.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잡초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펜스를 안 치는 거예요. 야, 양 목사 별로야. 쫓아낸마. 죄송해요, 목사님.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나쁜 생각이죠. 야, 네 마누라 별 볼 일 없어. 살 만큼 살았잖아. 야, 사기쳐. 그래야 네가 돈을 때로 벌 수가 있어.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헷갈리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완벽하게 그 한 남자 한 여자 간의 이야기를 제가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육의 소리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귀하고 싸우는데 그 노래 할 거예요? 카운셀러가 아니에요. 카운셀러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 군사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예수의 기적적인 현장에 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가룟 유다였었는데, 제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쳤어야죠. 여러분들, 그 생각은요,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장 좋은 장소예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내 안에 썩은 부정한 생각들은요, 강하게 말씀으로 쳐야 한다는 생각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컴포터블한 게 아니라 피스라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받은 자,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셀프 컨트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마귀에게 속고 사십니까? 주님의 부활로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과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속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심리 상태가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생명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전 내 자신에게 자꾸 상을 줘요. 제가 머리를 자꾸 쓰다듬습니다. 야, 김종걸, 너 진짜 미남이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너 정말 설교 최고 잘한다. 우리 학교 교수 한 50명이 좀 넘어요. 그 중에 네가 강의 최고 잘한다.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자학합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저 못돼 먹은 놈은 저렇게 왜 이렇게 돈도 많고, 저 못돼 먹은 놈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될까? 그게 성경에서 보면은, 신학으로 보면 신정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복수하고 벌하는 거,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 타인을 벌을 주려고 하는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없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얘기하건데, 여러분들이 우울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성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치는 이유는요,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매 맞고 쫓겨나고 조롱당하고 굶주리고 헐벗어서도 그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뜨거운 여름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축제 기간을 선포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뜨거워지라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오늘 행복해지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회복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낙담과 침체로부터 회복되어 영적 성숙이 있고 결국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